기도처럼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광주 유니버시아드 하계 경기가 지난 7월 3일에 시작해서 14일 화요일에 마쳤습니다. 이 유니버시아드 경기란 2년마다 전 세계의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의 올림픽이다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이번에 143개국의 나라에서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메르스를 핑계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북한이 참여하지 못하여 아쉬웠지만은 전체 12,885명의 선수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47개, 그리고 은메달은 32개, 동메달 29개, 합쳐서 108개의 메달을 받아서 종합 1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림픽 경기나 또 아시안게임, 그리고 유니버시아드 경기를 하게 되면 언제나 개막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개막식에 전체 경기에 참여할 선수단들이 나라별로 입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에 보면요, 선수단들이 입장할 때에 줄을 맞추고 또 발을 맞추고 손을 맞추어서 함께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걸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북한이더라고요. 북한은 군인이든 학생이든 누구든 간에 얼마나 줄을 잘 맞추고 팔 높이도 똑같고 발 높이도 똑같고 마치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도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 로봇 같아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똑같은 모습으로 줄을 맞추어 걷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전에는 이러한 모습을 멋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걸어가야 선수답다라고 이야기하고 군인답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수들이 경기를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입장식에 어떻게 줄을 잘 맞추어서 똑같이 들어갈 것인가, 이것 연습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입장식, 개막식에 선수들이 들어올 때 보면요, 줄을 맞추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추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자유롭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진을 찍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요, 음악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기도 하고 그러면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연출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페르소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성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요, 고유에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는 성격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래 이 말은 가면이라는 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연극을 할 때에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페르소나라는 단어의 맨 마지막에 A자를 빼면 영어에서 뭐가 되느냐 하면 person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사람, 인격, 또 개인, 이런 말들을 이야기하는 person이라는 단어가 이 가면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본래의 자신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착한 모습, 멋있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 보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속으로는 울고 있으면서도 밖으로는 해하면서 웃는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쓰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우리의 가면의 모습에 속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 멋있는 사람이야. 아이고 저렇게 힘든데 저렇게 웃고 있네. 그러나 실제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속아요. 그러다 속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누구라도 정확히 잘 아는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면을 쓰고 있는지 본래의 모습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체하면 안 됩니다. 없으면서 있는 채, 없는데도 가진 채, 슬픈데도 웃는 채, 건강한 채, 잘 믿는 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모자라도, 우리가 연약해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찾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찾은 사람이 머비보셋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두 다리를 서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다윗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힘이 되지 않습니다. 뭔가 멋있고 예쁜 구석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머비보셋을 불러옵니다. 은총을 베풉니다. 왕자의 자리를 내어주고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머비보셋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오늘 이 머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것은 은총을 베푸는 다윗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지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은요, 친구가 아니에요. 원수의 집안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혹시 왕이 되면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지 못할까 봐 얼마나 열심히 쫓아다니며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마침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고대사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간에 왕조가 바뀌면 그 위에, 그 앞에 있었던 왕족들은 다 후환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한다면, 일반적으로 한다면 다윗은 그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아서 다 죽여야 합니다. 후환을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자가 누가 있나 찾고 있는데 그 찾는 이유는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살리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가 마귀의 백성이요 마귀의 종이었을 때에, 죄의 짐에 눌려 있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어 있었을 때에, 죄의 종되었을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자를 찾았습니다. 보니까 한 사람 남았는데 그 사람이 마침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5살 때에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가 전쟁에서 죽었을 때에 그를 키우던 유모가 이 아이를 피난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가다가 아마 넘어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떨어졌는지 두 다리를 설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이 머비보셋은 어려움 당한 자로, 왕족이 아니라 도망자로, 숨는 자로
힘든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서 살았습니다. 왕족으로 살았습니다. 아마 정상적으로 사울에 이어서 요나단이 왕이 되었다면 이 머비보셋도 왕이 될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왕족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또 건강하지 못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머비보셋을 찾아내고 만나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7절 말씀해 보면 사울 왕이 가졌던 그 모든 재산을 이 머비보셋에게 주고 회복시켜 줍니다. 시바라는 종을 통하여 머비보셋을 돕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머비보셋은 날마다 다윗과 함께 같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도록 하였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왕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고 다윗의 식구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원수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윗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베푼 은혜입니다. 머비보셋이 뭔가 특별하게 잘난 것은 없지만 예쁜 것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머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고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죄의 삭슬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그 은혜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받아들이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에 아멘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면 머비보셋이 다윗의 은혜를 받았는데 사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도리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설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이 말은요, 자신이 왕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자기 스스로를 사람 구실도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개도 아니고 죽은 개와 같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쓸데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머비보셋의 이야기가 겸손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염려와 근심으로 보입니까? 저는요, 이것이 절대로 겸손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겸손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자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겸손입니다. 그러나 또 겸손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실 때에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냐?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셔서 민족의 지도자 되게 합니다. 바로에게 가고 백성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이제 애굽을 떠나라라는 말씀을 선포하러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것을 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해 보면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가로 열고 나는 못합니다. 가로 닫고. 이게 모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말을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혀가 뻣뻣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자격이 없느니 다른 자격될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세가 최고의 자격이 있고 제일 잘할 만한 사람으로 택하여서 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세는 스스로 안 되고 못하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누가 있느냐? 10명의 정탐꾼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을 나오게 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40일 동안 살펴보게 하는데 10명이 돌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안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 말씀해 보면 저들은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였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은 키가 장대하고 그인들이어서 우리가 상대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저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죽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10명의 정탐꾼은 그것을 막았어서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겸손이 아닙니다. 불신앙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도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셨습니다. 뭐라고 부르느냐? 용사요.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 기도원을 통해서 미디안을 무찌르고 이겨내고 백성들을 구원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6장 15절 말씀에 보면 기도원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 주님, 내가 무엇이긴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적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원 사이에 시각차가 너무나도 커요. 하나님은 기도원을 바라보며 용사다라고 불렀는데 기도원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약한 자고 나는 모자라는 자고 나는 제일 적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비친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사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어떨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모습이 참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에게 약점이 있어요.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모자람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심을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몸에 가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너무 커서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학자들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분은 없어요. 어떤 분은 그가 한번 눈이 멀은 적이 있어서 눈이 안 좋았다.
성경에 보면 내가 이렇게 큰 글씨로 너에게 편지한다. 그런 이야기를 볼 때에 눈이 좋지 못해서 힘들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간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막 넘어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쓰러지고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모든 것이 바울에게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가 복음 전하는 자로 선교사로 전 세계를 다니는데 건강한 몸이 있어야 되겠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녀야 하는데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 선교사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십시오. 갑자기 쓰러지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득도 안 되고 안 좋습니다. 건강케 하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바울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속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도리어 크게 기뻐합니다.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점이 있었기에 바울은 더 겸손해지게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얼마나 능력이 많았습니까? 바울이 가기만 하면요,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요, 죽은 자도 살아나고요, 얼마나 많은 능력을 베풀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의 몸에 있는 가시로 인하여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그는 교만해지지 않았고 도리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고백하기를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미국 LA 부근에 가면 세들백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에 세들백 교회,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교회가 있고요. 이 교회를 담임하시는 분이 릭 오렌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목사님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아주 희귀한 병이 있는데 그냥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쓰러지고 밥을 먹다가도 쓰러지고 설교하다가도 넘어지는 거예요. 정신이 그냥 갑자기 없어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인들이 당황하겠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다가 그냥 팩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하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요즘은 교인들이 놀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아무도 안 놀래요. 아, 그냥 그렇구나. 그래서 빨리 와가지고 부축해서 그냥 데리고 갑니다. 그럼 설교는 어떻게 하느냐? 매일마다 설교 시간마다 뒤에 부목사님이 한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옹골 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3분의 2까지 했다. 그러면 그 다음 남은 3분의 1은 릴레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갑자기 쓰러지고 갑자기 넘어지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에게 이러한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잘난 것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드신 것,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흉내낼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만드시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봐도없어서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없으면서 있는 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여전히 죄에 억눌려 있을 때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이기에 주님,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주와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